그는 어떤 문제의 인물로 중한 죄의 혐의를 받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았습니다. 웬일인지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하던 이들은 그를 채찍으로 쳤습니다. 그들에게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등을 맡깁니다. 그들은 그를 뾰족한 창으로 마구 찔렀습니다. 그들은 그의 수염을 뽑는 고문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뺨을 맡깁니다. 온몸이 이리 찢기고 저리 멍들지만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고문하는 이들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어도 그 수욕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어디론가 끌려갑니다. 그리고 산자의 땅으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이 죽어간 한 인물을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몇몇은 그를 두둔하고 몇몇은 그를 수군거렸습니다. 말없이 끌려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그에게서 선지자는 영감을 받습니다. 처형받는 그에게서 이사야는 자기 백성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가실 대속자를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중입니다. 수레를 타고 가던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이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던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번역된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관리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는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이 있고 얼마 후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요. 그의 3년의 공생애가 있으셨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가 있으셨고 부활이 있으셨고 승천이 있고 난 후의 일입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렇게 오셨건만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건만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임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주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마치 그림과 같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사역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일러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풍채도 없을 것이다 고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멸시와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기까지 하였다 하였습니다. 너무 못 볼 것을 보면은 얼굴을 우리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보는 금발에 기름한족의 얼굴을 한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심히 모욕하는 그림입니다. 물론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들의 입장, 그 종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릴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승리자, 정복자의 분마를 타고 오는 이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재림의 때는 천군 천사의 호령과 함께 임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렇지만 그 이전까지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이일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즉 메시아가 나겠느냐 하며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인 자로 왔었다. 내가 너희에게 목마른 자로 왔었다. 내가 너희에게 나그네로 왔었다. 내가 너희에게 헐벗은 자로 왔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병든 자로 왔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옥에 갇힌 자로 왔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알지도 못하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요한 사도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기도 하고 아마도 손에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주간 한 주간 예루살렘 성을 낮에는 들어가셨다가 밤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저 가난한 동네 베다니에 가서 겨우 계시다가 다시 또 낮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한 그 일을 반복하신 그런 한 주간의 고난 주간입니다.
그 첫날 그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많은 이들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군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보고 그렇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광하였고요.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은 저 골고다를 향해서 가시고 계신데 그들은 골고다로 가시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고요.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여겼고요. 저 왕궁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 엄청난 일을 이루실 분으로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끝내 예수님께서 자꾸 저 골고다 쪽으로 가시니까 가룟 유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슨 일을 꾸민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께서 저 골고다로 가시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홀로 그 길을 가신 그 주일의 첫날이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종려 주일 의미상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저 골고다를 향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둘째는 그가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었다. 우리의 악함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이사야는 그 어떤 사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그의 영광 속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이와 같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가 행하실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44장에는 유다의 대속적 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읽다가 이 부분이 좋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하여튼 늘 감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잖아요. 이야기했다. 이 창세기 44장이 가장 감동적이게 그렇게 읽혀집니다.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려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유다가 요셉에게 한 말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그렇게 하지. 정말 우리 아버지 죽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관한 모형론적 사건이었습니다. 모형론적, 그림자적이라는 것이 그 사건 자체가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있잖아요. 법궤를 끌고 젖 먹는 송아지를 뒤로 한 채,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그 베스메스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끝내 그렇게 곧게 갔고 베스메스로 가자 그곳 사람들이 그 수레의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어서 그 두 암소를 거기서 도살해서 번제를 드렸던 그 사건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를 향해 가실, 그러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시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대속적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러했고요. 현재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을 오해하거나 비웃거나 정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온 세상이 다 알도록 소리를 지릅니다. 참으로 민망한 일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속적 고난의 사명을 주실 때도 있을 터인데 마치 멍에를 한 번도 져보지 않은 그런 소처럼 길길이 뛰고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더욱 주님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할이 주어진다면 누구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마다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셋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볼품 없고 그리고 그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미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사야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고 우리의 구원이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힘있고 절대적이고 권능적인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지, 그의 전능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만일 십자가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였다면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를 데려가셨다면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땅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기수할 수도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된 말씀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손들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손의 못자국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성취된 표식이죠. 여러분, 그냥 한번 우리의 손을 한번 봐보세요. 내 손에 무슨 자국이 있나? 무슨 스티그마가 여기에 있나? 이 손으로 내가 한 일이 뭔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주님께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는 것이 되며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천군 군마의 어떤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생각하기는 우리의 많음과 강함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룰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강함과 많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적응과 또는 더해서 결핍과 약함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좀 주님의 대속적 고난과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의 감동과 예언처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셨고 또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바로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과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